우리 예수님께 좀 사랑 고백, 모닝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로 해외에 거점을 옮겨가는 현상들로 지역 경제와 또 이로 인해 경제 지표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 때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또한 세상의 데이터를 더 신뢰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앞날에 대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설득력 있는 말에 쉽게 솔깃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우리는 다윗처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날이 그리고 나의 자녀의 미래가 그리고 나의 사업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앞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등 셀 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들려지는 말들, 전문가의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미래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분석을 우리 미래의 계획에 반영합니다. 물론 세상의 정보와 데이터를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시대를, 그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이것은 단순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분석은 변하고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명과 평안, 미래, 희망, 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보다 더 크고 확실한 현실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현실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 대한 선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믿을 때에 이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날은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믿는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요. 읽었지만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더 확신 있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걱정부터 앞서고 머릿속은 온통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 염려를 내려놓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구나. 그는 그날부터 염려가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지금까지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그에게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을 잃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비록 회사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기도와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바로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 못 이루지 않았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묶어두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바로 통로를 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곧 형통함과 소망의 계획이 우리의 감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입니다. 염려의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멈칫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은 두려움의 본질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칼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기근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을 따라가서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시속 100km로 내가 도망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120km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화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암세포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얼어붙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소망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삶을 주고 형통한 삶을 주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두려움을 몰아낼 때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고 했던 두려운 일들은 그 힘을 잃고 물러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이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적극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것들도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포는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계획이 사실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것에 붙잡히거나 그 반응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늘 염려와 걱정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걱정스러운 얼굴 대신에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내 앞날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시작. 내 앞날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앞날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의 계획 그리고 생명과 풍성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